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할 때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체로 오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 치자.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만 나와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결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기는 게 어디까지 가셨냐면 십자가에 빌립보서 2장하고 연결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형체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그 죽기는 어디까지 충성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 하는 칭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잊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의 구조를 보면요. 레위기로 넘어갈까봐요. 레위기로 가시면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갈 건데요. 제가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요. 5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물론 레위기를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레위기는 제가 레위기를 신학교에서 배운 레위기를 보면 5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속죄,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온 게 10장까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돼 있어요. 정결법 그래서 뭐 그 피 묻은 사람, 뭐한 사람 이렇게 하면 정결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16장을 딱 보면 16장은 한 절이 딱 무엇으로 서술되어 있냐면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짓고 있어요. 속죄일. 그리고 17, 18, 19, 20장에는 죄인데 조금 무거운 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21장부터 27장까지는요. 무거운 법.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법을 정할 것이냐 좀 무거운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절은 중요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볼까요? 19장 레위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이틀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되면서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하라 하면서 보면은 3절부터 부모 경외하는 거 그리고 5절부터는 화목제 드리는 거 화목제 드리고 먹는 거 잘못 먹으면 죽는다. 9절부터는 9절 10절은 땅의 이상 타국인이나 종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의 이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11절 12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13, 14절에는 삭슬 떼어 먹지 말라. 그리고 15장, 16장에는 보면은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17, 18, 15절부터가 연결되겠네요.
15, 16, 17, 18절에 보면은 15절도 재판을 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마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굴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17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볼 때 19절 타이틀 먼저 봤어요. 그리고 2절 읽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여호와인데 나는 거룩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거룩해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해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거룩한 거야. 근데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 왜? 너희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문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본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거룩한데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일단 거룩하라고 명령을 딱 하신 후에 삶에서 거룩해야 될 이유를 나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19절만 집중으로 거룩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다른 거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라고 명령 안 하시니까 안 지켜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왜? 앞에서 미리 다 서술하신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정결을 너희 몸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라. 피를 묻으면 어떻게 씻어라.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이게 정결법의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제가 정결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만질 때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났을 때 규례 또 피부병이 났을 때 집에 피부병이 났을 때 옷에 문둥병이 발했을 때 집안에 문둥병이 발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가 아팠을 때 환자가 완치되는 방법 이런 게 정결법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정결법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중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17장은요 17장 전체를 보면 피에 관한 법이에요. 피는 안 된다. 피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를 먹지 말라. 피가 여러분 중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피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하세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18장에는 가증한 풍속을 좇지 말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풍속 좇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문화를 좇지 말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가장 무거운 죄 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봤지만 이웃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타국인을 향하여서 종된 노예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법을 정해놓으시면서 그들의 인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권하니까 이제 성경에 인권이 보호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보호돼 있어요. 인권하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 파가 두 개로 갈렸잖아요. 인권 때문에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인권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되지만 포괄적 금지법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에서도 포괄적을 빼고 그래 차별 금지하는 건 좋다. 포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들어갔어요. 남녀노소 성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괄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외국을 보면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수간도 허용이 돼요. 짐승과 사람하고의 그 수간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이름이 하도 제가 좀 고급스러워서 못 외워요. 뭐가 있냐면 차나 기계나 그거 하고 성관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는 떴었어요. 인터넷에 얼마 전에. 그죠? 지하에서 외국차 멋있는 외국차를 보고 거기에 그 성욕이 발동해서 그 남자가 거기서 사정을 하다가 경복이 삑삑 울려갖고 사진 찍은 거 여러분 봤지요? 인터넷에 나왔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성욕을 못 느껴요. 근데 기계 잘생긴 차나 멋있는 기계를 성격을 보고 포괄적 금지법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이나 외국의 나라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 다 실패한 정책들은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하시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그걸 보지 않고 실패한 정책을 보지 않고 그저 시행했다는 것만 보고 그거를 모방하는데 아주 대단한 모방하는데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주 대단하세요. 모방법에.
포괄적인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녀노소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통과된 이상, 통과되면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의 건강, 성 문제는요,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줘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권을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 본체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절대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살 사람이 없어요. 절대 누가 누구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도 안 되죠. 왜? 사람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사용해서 언어로 대화로 풀어가야죠.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권을 중요시했으니 인권 대단히 중요시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절대 남자와 남자가 서로 여자와 하듯 교합하거든 죽여버려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해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왜? 그것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남자와 교합을 하고 나면 질병이 무슨 질병이 나와요?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와요. 근데 그 에이즈는 그 남자와 교합을 해서 그 두 사람만이 에이즈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피가 묻어지거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침이 넘어가거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액이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가 교합을 하거나 남자와 짐승이나 여자와 짐승이 교합을 해서 문제가 질병이 안 생긴다면 금해놓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에이즈라고 하는 불치 질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도 엄마의 모태에서 에이즈 질병에 감염돼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그 아이들은 그냥 죽어요. 이유 없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받아야 생명이 그 문제를 일으킨 문제의 요인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만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봤죠. 우한의 코로나의 시초가 뭐라고 봤냐면 박쥐를 먹는서 나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할 때 부정한 짐승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박쥐가 있었어요. 왜? 그들 몸에는 날아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온갖 구더기, 해충, 곤충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 몸 안에 기생충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기생충이 많은 동물들을 섭취할 수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걔들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부정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든 동물이 왜 부정하냐? 하나님 만들어놨지만 그들이 먹고 사는 문화, 그들의 그 부정한 짐승들의 식생활 문화가 자신의 몸을 기생충 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들에게 부정한 생명을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신 이유,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한 것에 던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의 사랑에서 멀어진 내 백성을 나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을 하시는 입술들,
그 고백을 하는 입술을 가진 육체된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어야 됐어요. 왜? 그래야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살아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육은 반드시 죽어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을 때 육체대로 가요. 그러면은 저기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육체가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로 갈까요? 아니면 영으로 갈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육과 영으로 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대로 가지 않아요. 변화된 새로운 육체대로 가요. 이 땅에서 입었던 이 육체는 죽어야 돼.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변화되는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았던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두 번째, 그 사랑을 이루셔야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자기의 그 행동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 율법을 다 이룬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전날이에요. 전날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잡히시잖아요. 목요일 밤에 잡히시잖아요. 여기 목요일 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간은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수요일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고 포도나무 강론이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6장까지 이어지면서 17장 밤에 요한복음 17장은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목요일 밤이거든요. 왜? 15장은 마지막 만찬, 수요일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13장, 14장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13장, 14장이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까지 하시고 그 세족식 이후에 제자들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14장이에요. 그리고 15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그 마지막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쪽으로 이동을 가실 때 무엇을 봤다? 포도나무가 무성한 포도나무 밭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포도나무를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15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어딜 볼 거냐면 10절 볼 거예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인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이 길,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여기는 그것이 그 부분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죠. 왜? 12절,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반복으로 나는 가야 돼. 나는 죽으러 가야 돼. 내가 아버지께 가야 성령이 오실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가는 이유가 저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눈이 반복 이 말씀을 땅 밟듯이 계속 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에 딱지가 박이도록. 근데도 제자들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난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한 것처럼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건 뭐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생각난 것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의가 되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이렇게 반복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이 기억 안 나신다고 하잖아요. 삶 속에서 문제가 터지면,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이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시인하시잖아요. 왜?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성령하고 같이 동행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일이 없지요. 당연한 건데 뭘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돼, 서로.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뭐냐면 너희 친구로 해서 너희 목숨을 버려. 그럼 그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떠납시다. 육체대로 봅시다. 육체대로. 왜? 친구가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왜? 안 그러면 15절, 우리 본문 5장 15절 갑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옳다, 저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속마음으로는 내가 옳을 수 있어. 그런데 가실 거 목숨이라도 내어주라는데 그래, 네가 옳아, 너를 인정할게. 이게 되지 않으면 서로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물고 뜯어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나빠, 네가 나쁘고 내가 맞아, 아니야, 네가 나쁘고 내가 맞고 네가 나빠. 그거 주장하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 어떻게 된다? 물고 뜯고 하다가 그냥 서로 둘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제가 육체대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율법을 이루지 않고 내가 육체대로 뭔가가 시시비비를 삶에서 가지고 시시비비대로 내 육체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육체대로 반응을 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한 게 아니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멸망은 육체의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멸망은 내 육체가 기승을 부리는 순간 우리의 육은 쪼그라집니다. 그게 육과 영의 관계입니다. 육이 강하면 영은 죽고요. 영이 강하면 육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강해지면 내가 육체적으로 올라오는 짜증, 육체대로 올라오는 분노, 육체대로 올라오는 욕심, 육체대로 올라오는 정욕 제어해요, 제어 못해요? 제어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영이 약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근데 그 영이 왜 약했느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약하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 영이 약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계명이 한두 개가 아니죠. 계명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내가 멸망당할까 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위해서 하느냐? 내 영혼을 지켜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영혼은 개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 자기의 영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다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누구냐? 내 영혼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으려고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저를 귀신 들린 그쪽 사람들만 귀신 전형 귀신 들렸어. 이제 저거 이제 막바로 이제 끝났어. 대놓고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귀신 들린 연이라고 안 했죠. 대놓고 그럴 그 여자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를 대. 제가 해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쓰신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제 이제 이제 유튜브 설교를 보시는 분이 이제 우리 성도 말고도 이제 종종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면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보고 신천지래요. 신천지라고 해서 안 먹히니까. 왜? 신천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제가 누굴 꼬여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상하게 전한 것도 아니고 신천지라고 해서 안 먹히니까 두 번째 쓴 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안 하니까, 안 가니까 저놈의 인간을 집도 망하게 해보고 자식 새끼들 길바닥에 내쫓아보고 별짓 다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 지민이하고 지우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술 먹고 미친 짓을 하셔갖고 8살, 6살 때 내덕동 살 때거든요. 이 교회까지 걸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도 더 걸리는 길을 우리는 수요예배 드리러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옷 하나만 입혀서 길에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렇게까지도 몰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별짓 다 하셨죠. 안 하신 게 없어요. 저한테는. 집사님이 백화점 7층에서 그냥 밑으로 추락도 해보시고 그냥 일생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그때마다 너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진짜 내가 가만 안 냅둔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20년은 20년을 뺑이를 돌리시고 제 개인적인 3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는데도 제가 그 길을 거부했어요. 완벽하게 거부했어요. 완벽하게 거부하니까 막판에 쓰신 방법이 뭐냐? 신천지를 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길을 도저히 더 이상 노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죽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말 안 듣다가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너 나랑 가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길을 왔잖아요. 이 길을 왔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이 길을 온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제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 영혼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율법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 마태복음 22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첫째는 무엇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해야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나요?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 완성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이웃을 위하여 너희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훨씬 더 나아요. 피할 길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는 게 피할 길이 있어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세상에 어리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는 게 훨씬 더 피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스데반 집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의 성격이 똑같은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00% 소통하신 분이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와 육체의 성정과 영의 구조도 똑같은 스데반 집사가 이런
왜 돌아가셔갖고 왜 사람한테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가면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는데 너희는 엘리야와 똑같은 육체의 성정을 지녔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말도 있죠. 피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걸 즐기십시오. 전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심판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이 땅의 심판이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코로나 집단 감염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1장에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증스러워서 받지 않으시게 해서 우리 교회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니라고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에 불편하시죠? 불편한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로나에서 심판해서 못 건져주십니다. 당연히 못 건져주실 수 있죠. 못 건져주신다는 얘기는 심판이 나에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당장에 죽음이 안 온 거 그게 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 보내신 거예요. 너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와 이 관계로 회복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불편했거든요.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계속 불편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안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고 안 피해가고는요. 우리의 자람, 우리의 노력, 우리가 방역하는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다 했는데도 감염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이미 코로나가 세상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해도 안 될 수 있어. 조심해도 안 될 수 있어. 거리두기 해도 안 될 수 있어. 아무리 뭘 해도 안 될 수 있어. 교회들이 들어요. 교회들이 안 들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도 다 해도 안 될 수 있어. 심판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날라올지 안 날라올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피해간다? 피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시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 다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시고요. 목숨 걸고 아버지라 부르시고요. 목숨 걸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목숨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내 몸을 네 몸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네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 단정하는 것처럼 네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 너희가 거기다가 물질 투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웃을 향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향하지 않으면 네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거나 너희 이웃을 배려하거나 너희 이웃을 품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시시비비 사사건건 물고 뜯고 하면 결국은 너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또 누구예요? 나예요. 제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누구냐? 너를 위해서 사사건건 시시비비 가리고 물고 뜯고 서로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말하면 그냥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그죠? 여러분, 매일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죽을 건데 다른 사람이 뭐 억울한 말 하는 거 못 참아요? 오늘 죽을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못 내밀어요? 오늘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인데 내 것이라고 내가 감싸주고 앉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말해도 안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시비비에 기분 나쁘고 열받고 짜증나고 막 진짜 화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5시간 후면 죽을 사람이 자기 거 챙겨요? 안 챙겨요. 오히려 사람은 참 희한하게 있어요. 물론 갑자기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 선고를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하고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이 아닌 여러분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시고 그 활동되는 두 증인이 여러분 두 증인의 활동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면 끔찍한 거예요. 두 증인이 가는 것보다 불의 역사가 있어서 막 바다에 해일도 일고 불 나고 지진 나고 산사태 나고 해서 막 온 세상을 황폐화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생중계 되잖아요. 생중계 되자 전 세계에서 막 하면서 두 증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잡아 죽일 때마다 두 증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증인과 함께할 14만 4천은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데 이미 두 증인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경제공황. 상상이 가시죠? 세계 물류 대란. 세계 피폭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자빠지는데 저게 진실입니다 말하면 죽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빵 맞고 죽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스테반 집사처럼 단체로 돌 맞아 죽어요. 그게 14만 4천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때 너 저거 지금 틀렸다고 말을 해. 저거 아니라고 말해. 네 말 거짓말이라고 말해. 안 그럼 네 새끼 죽인다. 안 그럼 네 가정 불사질러 버린다. 니네 집 식구도 다 끌어나간다. 다 죽여버린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으로 가족들의 인간적인 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정으로 그래서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내 자식의 영혼, 내가 내 가족의 영혼, 내가 내 부모의 영혼, 내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 아니 육신을 위해서 그래 내가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제가 육신을 죽어.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고 우리 가문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어요. 그때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택한다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 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안 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만이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 여러분은 확실한 보증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이유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중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단독 시간을 늘 꾸준히 삶에서 가지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실 수 있도록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